호세아서 본문 보겠습니다. 호세아서를 우리는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애틋했기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냥 내가 이래서 속상했다, 내가 정말 이래서 얼마나 지금까지 참고 참았는데 그들에게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 그냥 말씀으로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도 너무나 이게 속이 다 후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이해하려면 그 삶으로 한번 경험을 해봐야 그 속을 알 수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러서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너와 결혼해서 또 음란한 자식을 데려다가 그를 키우면서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그 마음 너 한번 느껴봐. 그리고 좀 전해. 이렇게 해서 쓰게 된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서를 읽을 때 얼마나 속상했을까, 얼마나 참으셨을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6장에서 백성들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하지만 실질적인 사랑이 수반된 그런 알을 그들은 말한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4절 이후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6장 볼 때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1장 1절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지금 도대체 몇 왕이에요? 꽤 오랜 기간을 호세아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죠. 지금 이사야도 보면 우시야 왕 때 부름을 받잖아요. 우시야가 죽던 해에 하면서 이사야 6장에서 부름을 받죠. 그렇게 해서 이사야도 므낫세까지 그때까지 이 선지자 활동을 했으니까 꽤 오랜 기간이었는데 이 호세아도 이사야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버금가도록 지금 활동을 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죠. 2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그럽니다. 지금 여기서 2절에서 아내와 땅의 문제가 음란함으로 지금 유비되고 있어요. 2절에서 9절은요. 이 호세아의 결혼과 자녀들의 이름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여기 2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취하다라는 이 부분에서 라카흐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구약에서 결혼이라는 그런 용어로서 많이 사용돼요. 그 아내를 취하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누구를 아내로 취했다 이렇게 할 때 이 라카흐를 취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하다. 이거는 자나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영적 배신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성경에서 음란 이런 식으로 하면 거의 우상숭배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부분들을 두고서 음란, 간음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 그 정도는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음란이란 이 표현이 실제 영적 배신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라는 거. 그래서 이 음란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꼭 성적 행음만을 의미하지 않고 다만 결혼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 꼭 이 창녀처럼 그렇게 실제로 비유하고 있는 데가 많죠. 에스겔서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실제로 그래서 이 고멜은 음란한 여인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가 성창이었는지 아니면 뭐 한번 결혼했다가 실패한 사람인지 그거는 정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또 그 이후에 음란한 자식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지금 2절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표현이 굉장히 묘해요. 그죠? 자, 앞으로 이 호세아의 자녀로 태어날 아이들은 이남일녀죠. 이스르엘, 로암미, 로루하마.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호세아의 아들이라면 이 창녀에게서 태어났다고 무조건 음란하다고 음란한 자식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그래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라고 이렇게 잘못 번역을 했다는 거죠. 이거 실제로 그 번역을 보면 원문에 없는 낳으라를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우리 한글로 넣었다는 거예요. 의미상 이제 거기다가 넣음으로 인해서 많이 오해를 하는데 이 원문의 동사 이건 취하라는 이 말은 문법적으로 음란한 아내와 음란한 자식들을 취하라. 음란한 자식과 음란한 그 여인을 취하라. 이 말은 무슨 얘기로 해석을 그러면 해야 되냐면요. 실제 이제 원어상 의미는 그렇게 취하다라는 동사 하나가 있으면서 같이 걸린다는 거죠. 음란한 아내와 음란한 자식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자, 고멜이 일단 음란한 여인인데 음란한 짓을 해가지고 다른 음란한 그런 바람을 피워서 난 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까지도 데려오라는 그런 걸로 지금 해석을 합니다. 그게 굉장히 뒷받침되는 가장 큰 이유가요. 2장 1절에 보면요.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너희 형제 이거 복수죠. 그래서 여기 호세아의 아들 둘 맞아요. 그건 복수 맞아요. 근데 암미라 하고 그 다음에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자 너희 자매 지금 여기 그러면 딸 하나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게 너희 자매에게는 이건 복수가 될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멜이 그 음란한 짓 하면서 난 애가 딸이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까지도 네가 수용해서 키워야 돼. 그래서 이 취하다라는 이게 입양의 의미로도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실제로 에스더서에서 보면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입양해서 키웠어요. 거기에서도 라카우 이게 취하다라는 이 원어가 사용이 됐고요. 어쩌면 이런 말씀은 처음 들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원어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원어를 그렇게 해석을 해야만이 취하다라는 이 2절의 이 해석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음란한 여자와 이 음란한 자식을 다 취하라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맞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2장 1절에서도 너희 형제, 너희 자매 이 두 개 다 복수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딸 하나인데 될 수가 없다라는 거.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전체 문맥에서 그렇다고 뭐가 잘못되냐? 그렇지 않아요. 더한 거죠. 그냥 음란한 여인 하나 데려다가 내가 내 아이 낳는 것까지는 그나마 또 혹시라도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면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더 심한 거는 음란한 자식을 데려다가 그것도 말씀했잖아요. 그거는 이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바람 피워서 난 그 애까지 같이 데려와서 키운다는 그 자체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바람 피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데려다 키우는 그 심정이 어떤지 너도 한번 경험해 봐야 내 마음을 알지 않겠니?
그런 마음인 거죠. 좀 더 강하죠. 그냥 그 음란한 여인 한 사람 데려오는 거랑 그 여인이 바람 피워난 아이까지 음란한 자식이라고 분명히 또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3절에서 9절은요. 고멜과 그녀가 낳은 세 자녀를 통한 메시지. 하나님께서 꼭 저기 이사야에게 너는 애 낳으면은 스알랴숲이라고 해라. 그러면 스알랴숲은 남은 자는 돌아온다라는 또 그런 회복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마을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거는 심판의 의미죠. 이렇게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그걸 전하길 원하셨던 거죠. 이제 4절에서 5절은요. 이스라엘을 통한 메시지입니다. 이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태어난 첫째 아들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심으시다 라는 그런 뜻인데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절을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했던 왕으로 꼽히는 왕이죠. 그런데 지금 아합집을 심판한다라는 것은 이제 오모리 왕조가 다 끝나고 예후 왕조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9장 7절에서 10장 28절에 그 이야기가 잘 소개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기름 붓게 해서 이 아합 집을 심판하도록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그 이스라엘에 던져서 심판하죠. 그래서 걔들이 그 피를 핥을 것이다 라고 예언한 대로 그 예언이 임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심판의 도시라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과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신다는 이 표현 자체는 활은 군사들의 그 싸움 도구인데 그걸 꺾어버리시겠다라는 얘기는 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6절에서 7절은 루하마를 통한 메시지입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호세아가 두 번째 낳은 애가 딸인데 루하마라고 합니다. 이 뜻은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긍휼, 이 긍휼이 이 불쌍히 여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긍휼을 베푸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마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거라고 하죠. 그만큼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제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그 아이의 이름에다가 이렇게 부여해서 말씀하십니다. 참 전 이런 이름을 들을 때 애 부를 때마다 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리 와봐 이렇게 아이를 부르는 그 자체가 심판의 메시지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죠? 하지만 이 7절에서 보면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북이스라엘에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남유다는 긍휼히 여기겠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일단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이 당시에 남유다는 그때 히스기야 왕 시절이잖아요.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이 겸비하여서
정말 그 아수르가 쳐들어왔지만 하나님 앞에 그 아수르가 보낸 그 경고문을 하나님 성전에 올려놓고 막 기도하죠. 그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죽이는 그런 일을 하죠. 어쩌면 그 일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일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남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그죠? 남유다는 아직까지도 설득하면서 선지자들 보내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에는 이사야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서 9절은요. 로암미라는 이름을 통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세 번째로 태어난 이 호세아의 아이인데요. 둘째 아들입니다. 이름을 로암미. 암미는 백성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로 이름에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루하마도 루하마가 긍휼이라는 의미인데 루하마니까 긍휼이 없다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로암미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부정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면서 1장 10절과 2장 23절과 상반되는 이 개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그 다음에 2장 23절도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8절에서 9절에서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주시지만 바로 이어서 1장 10절과 그 다음 2장 23절 여기에서는 또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또 주고 있습니다. 선지서들이 곳곳에서 항상 심판을 말씀하실 때요. 항상 회복의 메시지들을 꼭 일으켜 주십니다. 이런 건 꼭 부모의 마음 이런 거죠. 자식들을 그렇게 혼내고 야단치고 때로는 매를 들고 하면서도 뭔가 아이들이 돌이키면은 그 아이를 용서해서 정말 회복시키실 거를 항상 이 여운을 남겨서 아이가 조금이라도 정신 차릴 때 그 소망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열어놓는 그런 부모의 마음인 거죠. 1장 10절과 2장 1절은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새 이름입니다. 비록 호세아가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았지만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게 하실 거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지금은 백성이 아니지만 미래에 이스라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유다 자손까지 함께 모이는 연합이 있을 것이고 또 땅에서 올라오는 회복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한 우두머리를 세우는 큰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우두머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연관시켜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육적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일된 미래 회복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회복의 징조로서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여기 말씀할 때는 단수를 쓰고 있고 너희 자매에게 새로운 회복의 이름 암미, 루하마 그러니까 암미 로암미가 아니라 그냥 암미는 나의 백성이에요. 루하마는 긍휼히 여기시다 라는 이름을 부르도록 그렇게 회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거 역시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항상 에스겔서에서도 그러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부름으로써 하나님의 회복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그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시대에 주신 미래의 약속은 바로 암미, 루하마입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은 로암미이고 루하마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암미와 루하마로 불러주신 것이죠. 현재 이루어주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더 풍성한 삶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